오늘 유무념 대조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무념 대조법의 이론과 다른 수행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많은 변함을 겪고 지금도 많은 변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고 지금도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15세기에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재어보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재어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풍속계라는 형상도 없는 바람의 속도를 재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사람들한테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은 바람의 속도를 어떻게 재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계를 만들었고 또 그 위에 물속도 재는 기계, 흐르는 물의 양을 재는 기계까지 만들어서 지금 과학기술의 혁명을 이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분은 20세기에 살았던 소대산 대종사님입니다. 소대산 대종사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성자 못지않게 풍부한 정신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태조사법이라는 유무념 대조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알고 숫자로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있으면 데이터가 생기고 데이터가 생기면 과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수행을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물질 개벽을 누리고 있고요.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 개벽이 이런 과학적인 수행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무념 대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목표를 알아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당하면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한 행동을 무념이라고 하셨고 그때 검은 콩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 했으면 그런 행동을 유념이라고 하고 흰 콩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를 쓰라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그 날에 나온 유무념 본수를 일기에다가 기재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무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그대로 흰 콩, 검은 콩 하고 그리고 주머니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요. 또는 수첩에다가 볼펜으로 단순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불교에서 유무념 공부하기 위해서 전자 유무념 계수기를 개발했으니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폰을 위한 유무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언급한 유무념 계수기를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모양과 핸폰 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 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무념 계수기를
5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유무념 목표를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합 유무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여러 개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 개수기를 5개 가지고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2개에다가 핸드폰 거리를 3개 붙여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계 하나는 이동할 때 연불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바꿀 때 걸어가고 있는 동안 속으로 연불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른 것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유무념 공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계는 저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사람한테 불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망년된 말 체크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살면서 필요 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거는 2가지 목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허리 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좌선할 때 좌선 유무념 목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무념 공부는 아이폰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위한 유무념 프로그램을 지금 미국에 계시는 조태현 교무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원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원불교 정기 일기를 할 수도 있고 상시 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념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유무념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보자 같은 경우 너무 많은 항목을 동시에 하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초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면 유무념 항목을 하나씩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 교무님은 동생 교무님도 계세요. 그 교무님은 아이폰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상할 때 유무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폰 프로그램입니다. 좌선을 해본 분이라면 졸음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졸음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졸음 문제를 반달 안에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망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처음에 아이폰을 안 살려다가 살 뻔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 봤는데 똑같은 방법을 아이폰 안 사고도 되는 것으로 연말을 해보고 결국은 안 샀는데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무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목표를 정해도 목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두뇌의 기본 기능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정해도 특별히 챙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유무념 법으로 이 목표를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 무시선을 강조합니다. 좌선으로만 끝나지 않고 무시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시선이라는 것이 우리 정신을 24시간 동안 통제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특별히 안 챙기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문연법은 그것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사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유문연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사람이 멈추고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유문연법은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 있고 무념이 있습니다. 무념이라고 말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오죠. 무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단 멈추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계속 무념하더라도 한번 일기를 쓸 때라도 마음을 챙깁니다. 일단 멈추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 하루 종일 무념했구나. 아니면 방금 무념했구나. 그러면 앞으로 유념하기 위해서 무념하지 말고 노력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마음을 모으고 챙깁니다. 마음을 모으고 챙기는 공부는 작은 것일까요? 제가 학생 시절 때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살다 보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면 30분마다 멈추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수첩에다가 30분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뭉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경계는 이제 경계가 아니고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챙기는 것만으로서도.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실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이 훨씬 더 쉬웠어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경계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틱나탄 스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틱나탄 스님께서 현대 세계를 위파사나 수행으로 흔들고 있잖아요. 위파사나는 선의 한 가지입니다. 선을 하면 정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념이라는 것이 좌선하는 사람의 마음을 챙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정념의 종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을 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1시간마다 종을 칩니다. 정념이라는 것이 영어로 mindfulness라고 합니다. 그 정념의 종이라는 방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틱나탄 스님 모임에서 정념의 종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을 하는 사람이 종소리를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난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 마음이 풀어졌구나. 다시 챙기자. 그리고 다시 마음 챙겨서 선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것 통해서 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원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법이 무념 체크밖에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불교 유무념법하고 비교해 봅시다.
일단 원불교에서 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1시간보다 더 긴 간격을 둘 수 있고 공부를 더 해본 사람이 더 자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무념 번수를 기재하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사람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지는 정도를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막연한 공부 아니고 사실적인 공부, 구체적인 공부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분은 심리치료로 유명한 가필드 박사입니다. 그분이 주로 가정심리치료로 전문했는데요. 거의 20년 동안 행동변화 치료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원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기질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개발한 방법은 고무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심리치료 받으러 옵니다. 한 명씩 물어봐서 그 물어본 내용을 분석하고 핵심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2명 불러서 아내에게는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말할 때 1번, 2번, 3번이라는 말을 말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면 손목에다가 고무줄 하나씩 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잊어버리고 안 할 말을 하면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하고 고무줄 한번 당겨서 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픔을 느낀 만큼 상대방한테도 내가 아픔을 줬구나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을 챙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다가도 나중에 그 악습이 고쳐집니다. 하지만 다시 원불교 시각으로 그 방법을 봅시다. 이것이 역시 무념 체크밖에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악습이 고쳐지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엄청난 부자겠죠. 이렇게 무념 체크밖에 안 되는 방법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무념을 해도 마음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념을 해도 계속하면 무념이 유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념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념하면 마음이 모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팔자를 바꿉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팔자를 부유하게 사는 팔자로 바꿀 수 있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팔자를 대중들한테 인정받는 팔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중을 잘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념하면 공부가 되고 하지만 무념해도 공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2가지를 말을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무념법은 문맹자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법이며 원천재를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유문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좌산 상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다. 가끔 우리 교도님들 보면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부를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불까지 가서 참 부처님이 됩시다. 감사합니다.